오늘 시편 1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존귀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9장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 또는 증거 또는 교훈 또는 계명 또는 규례 또는 도 또는 법,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먼저는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7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죠. 세상에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조금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코로나를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이 계속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탈진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을 누가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정확하죠. 세상에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정확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우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한 내가 잘했다고 선택했는데도 지나고 보니 내가 참 몰랐고 무식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지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확실하고 분명해서 잘못된 것이 없고 나의 지혜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정직하지 않죠.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사기꾼도 많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살다 보니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배신을 당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고도 말하죠. 오늘 8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오늘 시편 19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신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고 볼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 같지만은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잘못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다. 또한 하나님의 도는 정결하고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고 의롭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다 라고 다윗이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지금 눈으로 보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해서 잘 들었어요. 듣고 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러한 것을 알았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사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 말하기 곤란하죠? 금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물질을, 돈을, 또 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땀 흘리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차별점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물질의 한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물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 토대 위에서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질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근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는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늘 사모하며 요청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는 사모하고 순종해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은 순종하잖아요. 세상에는 순종을 잘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도 내려놓고 나의 자아도 내려놓고 나의 공로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면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코로나 상황 속이지만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순종 속에 역사가 있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하라 하면 충성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합니다. 순종 선언, 순종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늘 유지시키고, 기도로 순종하는 마음을 뜨겁게 올려보내고,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기도의 뒷받침 없이는 사모하는 심령도 푹 꺼질 수 있고 순종하는 마음도 식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영적인 것은 마치 그릇에 담긴 물과 같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충성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게을러지면 세상을 살아가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새벽 기도의 자리를 더 찾아야 돼요. 코로나는 신앙을 좀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해라, 사모하는 심령과 순종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이것이 가장 존귀한 일, 이것이 사람으로 해야 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묵묵히 변함없이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결과도 주어지죠. 결과. 오늘 말씀에 결과도 나와요. 먼저는 결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숨겨진 허물과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나만이 아는 상처, 나만이 아는 허물. 부모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나만이 아는 상처 때문에 신음하고 평생을 고생하고 굴곡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의 뿌리는 다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진 허물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숨겨진 허물을 누가 치유합니까? 사람이 치유합니까? 사람이 치유할 수 없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거는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지만은 내면의 뿌리 깊은 숨겨진 허물을 누가 고쳐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숨겨진 허물을 뚫고 들어가 그 숨겨진 상처와 아픔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만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만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상처 때문에 신음하던 삶이 말씀의 사랑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자존감이 올라가고 행복하게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회복의 경험, 회복의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주어지는 결과가 있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죄의 세력을 우습고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죄의 유혹이 우리 심령 속에 얼마나 깊이 손을 뻗치고 있는지, 새벽 기도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묵상하며 보았어요. 블레셋 드릴라가 삼손을 들들들들 볶아대니까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죄를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이길 수 있어요? 나의 힘과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었죠. 죄 아래 무능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이기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찬송도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 오늘 13절 말씀, 14절 말씀,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한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입술이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입술과 마음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정도가 되면 그분은 진짜 성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입술과 마음이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입술과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좀 알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는 1절 앞부분에 가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시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구나.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미워해도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인데 사울왕이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한 명 죽이려고 추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산속에 숨고 또 굶고 또 길 가다가 숨어서 굴 속에서 잠을 자고 비참하고 처참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블레셋 가드까지 숨어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눈을 까디짓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산 거예요. 저 같으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일주일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항복합니다. 차라리 잡아가서 이러고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 험난한 상황을 어떻게 견뎌나갔을까?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경험으로 했을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다윗이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울에게 금방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영혼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다윗의 죽어가는 영혼을 소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이유 없는 미움을 받았죠.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죠. 사람에게 겪는 배신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풀 수 없는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가는 길을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의 증거는 확실해서 오차가 없었어요. 어느 길로 피해야 될지, 어디에 숨어야 될지 하나님은 빈틈없이 다윗을 숨겨주시고 확실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워서 눈을 밝게 해주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체험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숱한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해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용사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포항 기독교의 이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 모든 마음은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의 숱한 편견을 다 무너뜨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러했어요. 차별 없이 우리들에게 임하였고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는 날 보니 차별 없이 대하자라는 구호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어야 되지만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에 오염된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 누가 일으킵니까? 사람이 일으켜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안매장하고, 하루에 벌어지는 뉴스를 보더라도 다 사람이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죄성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 사람은 상대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중요해요.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사람의 본질은 타락한 이기적인 죄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물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어느 날 여러분 가정에 키우는 강아지가 아버지, 아내, 애들을 보고 차별을 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뒤집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뒤집어지면 세상에 엄청난 혼란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차별법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녀의 구분을 희석화시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독소조항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평등하게 대하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마약하는 것도 취향이고 다른 짓 하는 것도 취향이고 사람에게 좋으면, 자기가 좋아하면 다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혼란의 시기, 위기의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입과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입과 마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